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역사 이야기 겸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거예요. 제목은 의지와 근성의 믿음, 가쿠레 기리시탄 이야기입니다. 가쿠레 기리시탄이라 하면 이제 일본의 잠복 기독교인이에요. 가쿠레라는 말이 이제 감춰지다, 기리시탄이 크리스찬을 일본어로 이제 일본어 고어로 이제 기리시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쿠레 기리시탄이라고 하면 잠복 기독교인, 숨은 크리스찬 이런 뜻이에요. 왜 이들이 의지와 근성의 믿음이냐? 옛날 일본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 이제 기독교를 금지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고, 말 수십만 명이 순교를 당하면서 기나긴 세월 동안 믿음을 지켜나갔는데 그 기간이 무려 250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계 기독교 박해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기록인데 이 250년 동안 믿음을 지켰던 이 가쿠레 기시탄들을 재조명하고 정말 이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한번 새롭게 다져볼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건국 초부터 좌우익의 대립이 시작돼서요. 북괴를 추종하는 반역 세력과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안보 세력의 대결은 늘 있었습니다. 이 뻘건 역도들이 작심하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한 6.25 전쟁으로 인해 공산주의와 종북 세력들에 대한 경계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입신 출세하고 정치적 지위를 가지려는 자들은 반드시 자이건 타이건 본인의 사상이 건전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확고한지에 대한 사상 검증이라는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해요 이게? 기초 중에 상기초인데? 가장 쉽고 간편한 사상 검증은 자신이 북괴의 3대 대지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들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일명 김뭐뭐 개새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왜 굳이 김빵빵이라고 그랬냐? 지금 기준에서야 김정은이지만 과거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김일성, 김정일 수준으로 바꿔가며 불렀기 때문에 새 이름을 다 쓰기 귀찮아서 그냥 성만 붙인 겁니다. 겨우 그 한마디에 무슨 효력이 있겠냐 싶죠. 의외로 지효입니다. 정말 말 못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저번에 이제 대선 후보 토론에서 문재인은 본인 입으로 김정은을 적폐라고는 못하고 그때 홍준표 후보가 이제 김정은이 적폐냐? 라고 묻는 말에 정말 목이 많은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한 것으로 퉁쳤습니다. 주적이라고 하는 건 끝내 거부했는데 덕분에 적화통일 위협은 들었네. 전 국민이 다 보는 어쩌면 북계 패거리도 보고 있을 대선 후보 토론에서 대놓고 김정은이 적폐냐는 말에 그렇다고 했으니 와우. 이게 호랭 총각이라는 웹툰인데 용궁에서 살아 돌아온 토끼가 정적인 여우에게 용궁과 내통한 거 아니냐라고 추궁을 받는 장면입니다. 혹시 지난번 용궁에 갔을 때 무언가 거래가 있었던 게요. 어째 공의 이념 성향마저 의심스럽소. 아니라면 한번 증명해 보시죠. 용왕 개새끼. 토끼는 단 한마디로 사상 검증을 합니다. 흑! 어떻게 이럴 수가. 어찌 저렇게 논리정연하고 과학적이며 교양마저 철철 넘치는 지식인다운 이념 검증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진정한 애국자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어. 부다다. 용왕 개새끼 한마디로 뭐뭐뭐 개새끼 해봐. 사상 검증의 효과는 완벽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던 중 문득 어릴 때 읽었던 걸리버 여행기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 걸면 걸리니까 걸리버지. 그 걸리버 있잖아요. 통상 걸리버 여행기는 난쟁이 나라 거인 나라만 알고 있죠. 그 두 편은 시즌 1, 2고 원래는 이제 하늘 나는 섬 라퓨타, 천공의 성 라퓨타 아니에요? 에? 그 일본 애니가 이 걸리버 여행기를 딴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말 그러니까 뭐 따그닥 하는 그 말 호스 말이 야후라고 하는 인간을 지배하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시즌 3, 4가 더 있어요. 그중에 시즌 3 하늘을 나는 섬 라퓨타 에피소드에서 걸리버가 라퓨타 섬 방문을 마치고 라퓨타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라그나그 섬으로 내려가 일본을 거쳐 고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짜는데
이때 라그나그의 대신이 글리버에게 일본에 가면 십자가 밟기라는 걸 해야 하는데 길 한복판에 십자가를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게 해서 십자가를 못 밟는 기독교인이 적발되면 잡아가서 죽인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어린이용 글리버 여행기였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살벌해서요. 참고로 글리버는 저 얘기를 들은 후에 일본에서 상륙하는데 일본과 우호관계에 있던 라그나그 왕이 특별히 써준 친서의 위력으로 십자가 밟기를 퉁치고 무사히 고국으로 귀환합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었지만 저 십자가 밟기라는 것과 이 아무 누구누구 개새끼 해봐라는 거 굉장히 비슷했어요. 별건 아닌데 사상금융에는 딱 좋은 호기심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동화책에 십자가 밟기라 적혔었지만 실제 명칭은 후미에였습니다. 짠, 후미에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동판, 이게 단상 아래에 있는 사람이 발로 밟고 있는 판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려져 있죠. 각 가정마다 나와서 이제 가장부터 하인까지 순서대로 나와 성판을 밟아야 됩니다. 성상이 발에 덮여 보이지 않을 정도 정확히 밟아야 돼요. 성상 앞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뭔가 조르거리거나 하면 기독교인으로 몰려요. 밟은 후에는 연명부에 서명을 받고 다음번 가정으로 넘어갑니다. 정말 엄중하게 이를 데 없는 의식이에요. 이 후미에 쓰이는 성화판의 모습입니다. 하도 밟아서 완전히 다 뭉개져 있죠 지금. 이게 다 이제 후미에 할 때 밟았던 그 성판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성판이었지. 이렇게 나무판에 중간에 이제 이걸 끼워서 썼습니다. 이건 이제 또 성모 마리아의 모습인데 이게 왜 좀 뭉개져 있냐면 그 흐릿하게 뭉개져 있냐면은 하도 밟아서 그런 겁니다. 후미에 쓰이는 성판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걸 압수해서 사용하다가 물량이 딸리게 되자 구리공들을 시켜서 비슷하게 두드려 맞춰서 만들었어요. 성상이 문드러져 있는 것들 특히 대충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250년 동안 후미에를 하며 밟히고 밟혀서 원래 형상이 뭉개진 겁니다. 실로 무시무시하기 이를 데 없는 기독교인 색출법인 후미에는 도입된 연대가 1614년, 28년, 30년 다양하지만 나가사키의 관리 미즈노 카와치노카미에 의해 고안되었다는 게 정설이죠. 이 새끼는 지옥 밑바닥에 떨어졌을 거야 아마.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원래 이 후미에가 되도록 많은 기리시탄들을 살려주려고 도입한 겁니다. 그까지 그림판 동판 하나 밟고 지나가면 어떠냐.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밟고 목숨도 건져라. 이런 의도였지요. 그래서 영화 사일런스에서도 관리들이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후미에를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마음까지 배교했는지 여부는 관심 없다. 일단 형식적으로만 밟아라. 그러면 살려주마. 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 크리스천들 마음이 그래요? 공식적인 후미의 첫 데뷔는 1631년 운젠 지옥 고문이었습니다. 운젠 지역은 뜨거운 유황 온천으로 유명한데 그 온천을 고문독으로 썼던 거예요. 뜨거운 온천수에 몸을 집어넣었다 빼고 등에 상처를 낸 뒤에 온천에 들이밀고 구멍 뚫린 국자로 온천수 떠다가 몸에 조금씩 뿌리며 의사까지 배치하여 적당히 치료까지 해가면서 진짜 잔악한 고문을 했어요. 부모님 앞에서 애를 온천 열탕에 집어던지는 건 물론이고 그래서 운젠 지옥 고문입니다. 유황 온천 고문을 받던 와중에 탈진해서 쓰러진 갈바리오 신부에게 관리들이 성상을 가져와 밟으라고 강요했어요. 신부는 열탕으로 인해 중화상으로 입어 피범벅이 된 발을 보며 그걸 밟으니 차라리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소리칩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후미에의 첫 기록이에요. 이때부터 불과 4년 후인 1635년까지 후미에를 거부하고 온몸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간 기리시탄의 숫자는 28만 명이었습니다. 경악스럽기까지 한 일본 크리스천 일명 기리시탄들의 신은에 어안이 벙벙했죠. 우리나라 병인 박해 때 순교한 크리스천이 8,000명인데 일본에서는 28만 명이 순교했던 겁니다. 참고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어요. 훗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져 처단된 일본인의 숫자는 28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복수하신 거예요.
저는 이내 관심을 접고 한동안 잊어버렸는데 그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난 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무라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대전 액션형 게임. 칼을 든 사무라이들이 1대1로 결투를 벌이는 게임으로 국내 오락실에서도 인기가 높았어요. 흔히 사무라이 쇼다운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제목은 사무라이 스피릿입니다. 모처럼 새로 다운받은 게임을 하다가 어릴 때는 그저 게임 캐릭터인 줄만 알았는데 이 주인공들 중에 드러낸 역사상의 실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애꾸는 무사 주베이, 닌자 핫도리 한조 등 실제 인물들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나 이 게임의 최종 보스 캐릭터도 실제 인물인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무라이 스피릿 1의 최종 보스입니다. 여자처럼 생겼는데 여자 아니에요. 아마쿠사 시로 도키사다입니다. 혹시나 이 양반도 실제 인물이 아닌가 찾아봤는데 와우 진짜네 실제 인물. 근데 일단 게임상에서의 그걸 보시면 특기가 뭐냐 성서암송이다. 성경 읽기라고 적혀있는 버전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길래 최종 보스에다가 무려 특기가 성경 읽기라니. 그것도 일본 사무라이를 소재로 한 게임에서 말이에요. 굉장히 호기심이 들어왔습니다. 부지런히 역사책과 자료를 살펴보니 이 캐릭터는 정말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일본 역사의 족적을 제대로 남긴 굵고 짧게 살다 간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바로 일본 기독교인들의 최후 항전인 시마바라의 난을 지휘한 소년장수 아마쿠사 시로 도키사다입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기도하는 모습을 한 이제 소년장수의 모습이죠. 아마쿠사 시로 도키사다의 또 다른 동상인데 이번에는 소년이란 이미지에 맞게 되게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목에 꼭 스펜사함처럼 그 폴라를 두르고 있죠. 현존하는 아마쿠사 시로 도키사다의 유일한 초상화인데 사실 죽을 때까지 얼굴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냥 상상해서 그린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크리스천 같죠? 대체 저 소년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 일본의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 호기심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마침내 본 게시 탐정은 역사학도 그리고 신학도의 촉이 깨어나 일본의 잠복 크리스천 일명 가쿠레 크리스찬에 대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시대 무렵에 카톨릭이 전래된 이래로 기독교, 엄밀히 말하면 카톨릭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이 카톨릭에 대해 관대한 나라였어요. 일본 최고의 무장이자 전국시대를 제패한 영웅 오다 노부나가부터 선교사들을 받아들여 그들을 매개로 서양식 무기를 도입해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는 터라 선교사들이 전도를 하고 휘하 백성들이나 장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유명한 영화 카게무샤를 보시면 출정하는 오다 노부나가를 향해 포르투갈 신부들이 축복 기도를 하자 오다 노부나가가 오른팔을 크게 치켜들며 아멘! 이라고 화답하는 명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날의 기리시타는 늘어났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이묘, 영주들과 사무라이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예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복 장수이자 조일 전쟁 때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의 선봉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바로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 아우구스티노의 동상입니다. 이 사람은 조일 전쟁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대결인 세키가하라 대전에서 패하여 참수됐습니다. 원래는 할복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서 자살을 못한다고 참수당했어요. 그의 딸인 고니시 마리아와 외손자 고니시 만쇼는 방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외손자인 고니시 만쇼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 고니시 만쇼 신부가 1643년에 순교한 후 일본 크리스찬들은 사제가 없는 지하 잠복교회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 묘사된 고니시의 군대죠. 기리시탄 사무라이들의 모습입니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 묘사된 기리시탄 일본군의 패전. 십자가가 씁쓸해 보이긴 생전 처음이네 이거. 여기도 보시면 고니시 군대가 십자가를 달고 있죠.
조일 7년 전쟁, 일명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공한 일본군 약 15만 7천 명 중 기리시탄이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들을 위한 군종 신부까지 있었을 만큼 교회는 일본의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에 선교사 추방령을 내리긴 했지만 명목상이었고 아직까지는 평탄하게 신앙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일본 게임에서 묘사된 이제 기리시탄 무사와 또 여인네들입니다.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 이제 기리시탄 여성의 모습입니다. 이건 게임에서도 나오는 집사님, 권사님들 참 이채로운 광경이죠. 그러던 중 1597년 2월 5일에 처음으로 선교사 26명이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드디어 기리시탄들에게 먹구름이 다가왔어요. 6년 후 1603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하였고 마침내 1614년 공식적인 기독교 박해령인 금교령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기리시탄들의 뼈아픈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금교령이 발령된 1614년에 에도 막부는 선교사 추방령을 다시 내리고 온갖 잔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때부터 박해를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5인조 감시제도, 완전히 오가작 통제나 뭐 북한의 5호 담당 선전은 비슷한 거예요. 5명씩 한 팀으로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하는 것. 연대 처벌, 해당 마을에서 기리시탄이 적발될 시 마을 전체를 처벌하는 겁니다. 포상제로 이제 기리시탄을 밀고 할 시 평신도는 은 100냥, 배교했다가 다시 믿는 기리시탄은 은 300냥, 신부나 선교사는 은 500냥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와, 이 포상금 제도가 1873년까지 이어졌어요. 이러니 기리시탄들의 신앙생활에는 애로사항이 꼽히는 정도가 아니라 만개했습니다. 감시가 용이하도록 각 주택에 담벼락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옛날 가옥들이 담벼락이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마을 단위로 촌민들이 해당 마을의 절에 신자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예불을 드리게 함으로써 승려를 일종의 종교 경찰로 활용했죠. 그래서 기리시탄들이 이제 할 수 없이 불공 들이면서 몰래 이제 묵주랑 십자가 쥐고 이제 제가 드리는 예불을 무효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니까요. 네. 여기까지도 그런 것보다 하겠는데 1627년부터 마침내 운젠 지옥 고문이 시작됩니다. 1632년까지 운젠의 유황온천에서 340명의 성도가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특히 1631년은 후미의 첫 데뷔년입니다. 첫 번째 대상이었던 갈바리오 신부는 끝내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를 시작으로 1635년까지 28만 명의 기리시탄들이 후미에를 거부하고 순교했습니다. 1657년부터는 후미에가 일본 전역에서 행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기리시탄들이 서구와 교역이 활발했던 규슈 일대에 있었거든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쉬웠고 유럽 상인들을 통해 성경과 성물을 들여오기도 쉬웠기 때문에 교역의 중심지였던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교세가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가 그 당시에 기리시탄들이 가장 많이 순교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끌려가서 순교당하는 이제 신부들과 선교사들의 모습입니다. 화형당하는 장면이죠. 네. 화형으로 순교하는 그 선교사들과 사제들의 모습입니다. 아휴. 이것도 이제 이 그림을 좀 더 아까 이 그림을 좀 더 확대시키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리시탄들을 이제 기리시탄들이 이제 관리들에게 순교당하는 모습들. 이것은 이제 기리시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는 모습들입니다. 이건 전체 그림 모습. 아휴.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침내 1637년에 기리시탄들이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으니 그것이 바로 시마바라의 난이라 알려진 사건입니다. 시마바라가 지명 이름이에요. 총대장은 소년장수 아마쿠사 시로 도키사다입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막부에 반대하는 사무라이들과 옛 도요토미 계열의 낭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거대한 내전으로 확대됐습니다. 기리시탄 무사들이요. 일본 최후의 기리시탄 무사들이 이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다른 일본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 시마바라에 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 화면으로 가져온 겁니다. 자, 1638년 시마바라에 난 아마 맨 앞에 이 소년이 아마 아마쿠사 시로 도키사다일 거예요. 기독교도들은 억압받았다. 백성들은 고통 속에 울부짖다 봉기했고 낡은 성에서 100일간 무장한 채 버텼다. 도쿠가와는 반란 진압을 위해 12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도쿠가와 막부는 무려 12만 대군을 파병해서 진압했습니다. 임진왜란에 출전한 군대가 16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마바라의 난이 얼마나 거대한 내전이었겠어요. 결국 성은 함락되었고 도쿠가와 막부는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 3만 7천 명을 학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란의 이제 근거지였던 하라성이 함락되고 3만 7천 명의 크리스찬들이 순교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성도들 전원이 사망했죠. 아마쿠사 시로 도키사다입니다. 이 사람이 유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겪었던 걸 말해주는 모습이네요. 이 전쟁으로 기리시탄의 조직적인 저항과 무장 세력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는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도쿠가와 막부군의 총공격에 이제 함락되는 하라성의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기리시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포르투갈 출신의 선교사 크리스토방 페레이라 신부. 1580년생인 페레이라 신부는 아직은 기리시탄의 마지막 황금기였던 1609년에 일본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1633년까지 일본 교구장이자 선교단 수장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는 나가사키에 상륙해서 전도를 하며 교토까지 갔어요. 1614년에 선교사 추방령이 내려지자 떠나지 않고 잠복해서 지하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1631년에 순교 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의를 다집니다. 페레이라 신부의 순교 보고서는 실로 명문인데 내용인즉슨 나가사키의 박해자들은 선교사들을 배교시켜 우리의 가르침과 그 후계자들을 조소하려 하나 우리는 결코 폭군이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을 이루어주지 않을 것이며 박해자는 아무리 해도 자신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결연한 의지에 찬 맹세였죠. 그러나 불과 2년 후인 1633년 10월에 페레이라 신부는 체포됐습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영화 사이러스의 한 장면인데 구멍이 난 국자로 조금씩 물을 끼얹는데 운젠 지옥 온천에서 물고문도 당합니다. 이게 페레이라 신부. 영화에서는 리암 니슨 배우가 이제 그 역할을 맡았죠. 아이고. 자, 결국은 이 구멍 매달기 고문에 손을 들어버립니다. 페레이라 신부는 5시간에 걸친 구멍 매달기 고문 끝에 배교한 페레이라 신부는 이후 선불교로 개종하고 이름까지 사완호 추안으로 바꾸어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일본 여성과 결혼까지 해서 신부 자리도 내던졌어요. 1636년에 배교서인 현의록을 집필해서 창조론과 천국, 지옥, 원죄, 죄씻음, 삼위일체, 예수님의 부활과 최후 심판을 모조리 다 부정해버립니다.
1650년에 70세로 나가사키에서 사망할 때까지 그의 주 임무는 천문학과 의학서적을 번역하는 것과 함께 체포된 선교사와 성도들의 신문을 보조하고 통역하는 것. 후미에를 비롯한 기리스탄 색출 활동에 가담하여 외국 선박에 실린 기독교 물품을 식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영광 따위는 없는 비참한 순교의 현장, 마음에는 원이로 돼 약한 육신으로 인한 좌절감, 그럼에도 침묵하는 듯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등으로 인해 그 의지 높은 페레라 신부는 배교의 길을 택하고 말았던 거죠.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차라리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고 또 도망치거나 한 놈이라도 죽고 같이 죽자는 식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다 총칼에 맞아 죽을지언정 순교한답시고 나 자신을 감당도 못할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은 실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페레라 신부는 70세에 나가사키에서 사망하는데 그의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그렇게 배교의 길을 걸어가던 중 결국 그는 다시 주님께 돌아왔던 거죠. 결국 나중에는 주님께 돌아와서 순교자로 그 인생의 끝을 맺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페레이라 신부의 배교가 알려지자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죠. 그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일본 선교를 떠나려 하는 선교사들과 사제들의 출사표가 줄을 이었습니다. 마침내 1642년 8월에 루비노 신부 일행이 규슈의 사스마에 상륙했는데 이때는 이미 1638년에 시마바라의 난이 진압됐어요. 기리시타에 대한 감시와 핍박이 한층 극에 달한 터라 루비노 선교단은 사지로 뛰어든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체포되어 나가사키로 압송된 루비노 신부와 선교사들은 무려 7개월간 물고문과 구멍 매달기 고문을 당했습니다. 1643년 3월 21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 22일에 루비노 신부와 메틴스키 신부가 순교, 23일에 마르키스 신부가 순교, 루비노 선교단 전원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채로운 것은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인이었어요. 마르키스 신부는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선교사와 사제로 양성된 인물들로 추측이 돼요. 루비노 선교단이 전원 순교하고 3개월 후 1643년 6월 27일에 주세페 키아라 신부 일행이 상륙합니다. 주세페 키아라 신부는 그 유명한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의 실제 주인공이죠. 그는 나가사키 주변의 어촌과 고토섬 일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 또한 체포되었습니다. 간악한 막부관리인 이노우에 치쿠코 노카미는 주세페 키아라 신부에게 배교를 강요하며 그의 앞에서 기리시탄들을 고문했습니다. 수책형을 당하는 그 기리시탄들. 이 장면은 정말 무서웠어요. 거적으로 몸을 감아 못 움직이게 하고 물에 빠뜨린 후에 짝대기로 눌러서 물 밖으로 못 나오게 해서 수장시키는. 또다시 이제 돗자리 같은 걸로 이제 몸을 감아서 못 움직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불태워 버려 화형으로 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이 밑에 나무 더미 위에 올려놓은 뒤에 그냥 나무에다 불 질러버렸죠. 이 사색이 된 얼굴 표정들 봐요. 주세페 키아라 신부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신부를 따라다니는 기치지로의 가족들이 당한 화형 장면입니다. 이제 구멍 매달기 고문을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 결국 주세페 키아라 신부는 자신의 면전에서 구멍 매달기 고문을 당하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후매를 하고 배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노우에 지쿠코 노카미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 사람들은 너 때문에 고문당하는 거다. 네가 배교하면 저 사람들 살려주마. 이렇게 막 압력을 넣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안 한다 그래요 진짜. 솔직히 저였어도 장담 못할 것 같아. 이 영화에 등장하는 관리 이노우에 지쿠코 노카미는 실제 인물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노우에 마사시게예요. 이 자신부터가 배교한 기리시탄입니다. 기리시탄 배교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주 전략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교사와 사제를 배교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부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기리시탄들을 좌절시키고 복음을 뿌리채 뽑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걸려든 대표적인 인물이 페레이라 신부였던 거예요. 그러나 뼛속까지 배교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걸 쓸 당시에는 페레이라 신부가 훗날에 회개하고 순교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더라고. 주세페 키아라 신부는 후회를 하고 풀려나서 이름을 오카모토 사네몬이라 바꾸고 일본인으로 귀화한 후에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도 좀 씁쓸했어요. 원래 이 이름의 주인인 실제 오카모토 사네모는 에도에서 근무하던 사무라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죄를 졌는지 사형을 당했는데 그가 사형당한 타이밍이 주세페 키아라 신부가 후매를 하고 풀려난 시점과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지는 바람에 이노우에 지쿠코 노카미의 조선으로 주세페 키아라 신부가 그 오카모토 사네몬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이름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의 부인과 아들도 물려받고 원래 인물이 무사다 보니까 그의 칼도 물려받았어. 본의 아니게 무사 신분이 됐어요. 그가 거짓으로 배교한 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에도에 있는 기리시탄 수용소에 들어가서도 10인분의 급여를 받으며 하인까지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 하인이 기치지로인데 기치지로가 이제 수용소까지 같이 와가지고 이 주세페 키에라 신부의 시중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부의 하인인 원래는 신부랑 하인인데 이 신부가 무사 신분이 되다 보니까 이 하인까지도 무사의 당번병인 추겐이라고 하는 병사 신분이 돼버려요.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죠. 1643년이 기리시탄들에게는 정말 잔인한 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월에 루비노 선교단이 전원 순교하고 6월에는 주세페 키아라 신부가 배교하고 그해 말에는 최후의 일본인 사제였던 고니시 만쇼 신부가 순교해서요. 이해부터 일본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지하 잠복 교회로 변하게 되고 이때부터 잠복 크리스찬, 가쿠레 기리시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일본인 사제는 고니시 만쇼, 마지막 일본 선교사는 주세페 키아라 신부였어요. 소설 침묵에서도 키아라 신부를 모델로 한 로드리고 신부가 자신을 일본 최후의 신부라 칭하며 의지를 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세페 키아라 신부는 배교 이전에는 고토섬과 규슈 일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배교 이후에도 비밀리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기리시탄 수용소에 유폐되고서도 갇힌 성도들을 양육하고 수용소에 근무하는 사무원들과 무사들에게까지 전도를 하다 적발되어 1674년 6월 14일에 다시 배교 서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는 1683년에 수용소에서 사망했지만 기리시탄들에게 지대한 족적을 남겼어요. 이후 200년간 지켜온 복음의 자취는 바로 그로 인하여 뿌려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도 없고 사제도 없고 적발될까 두려워 성경책 하나, 십자가 하나조차 갖고 있기 힘든 극악한 박해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가쿠레 기리스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막부에서도 기리스탄들이 완전히 소탕되었다고 생각할 무렵 1657년 오무라 고오리 지방에서 기리스탄들이 대거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성도가 옆집 사는 친구에게 전도하다가 그 친구의 밀고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608명의 잠복 성도들이 체포되고 441명이 처형 순교, 78명이 옥사, 20명이 종신형, 99명이 석방됐습니다. 아마 배교하고 석방됐겠죠. 기리시탄들에 대한 막부의 탄압은 실로 악랄했습니다. 종신형에 처해진 성도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옥살이를 해야 됐어요. 대표적인 예로 11살 때 투옥된 성도 치오는 1722년에 75세로 옥살할 때까지 64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13살 때 투옥된 성도 치마즈는 1719년에 74세로 옥살할 때까지 61년간 옥살이를 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유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인데 이 도쿠가와 막부는 그 소년 소녀들까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평생 감옥에 가둬뒀던 겁니다. 죽을 때까지요. 그리고 이 소년 소녀들이 죽을 때까지 배교 안 하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아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기리시탄 박해의 광풍이 몰아쳤고 마침내 1700년 일본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기리시탄은 소멸되었는데 그럴 리가.
에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단 매년마다 후매를 하는 데다가 후매를 한 성도들은 기청문이라 불리는 일명 코로비 문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맹세문이에요. 작성 후 작성자 본인의 피로 지장을 찍었습니다. 게다가 이 문서를 작성한 후에는 기리시탄 유족장이라는 명부에 남자는 6대 후손까지, 여자는 3대 후손까지 기록돼서 대대로 감시 대상이에요. 매년 2회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명부에 기재된 인물이 사망할 경우 기리시탄 담당 봉행 관리인 종문개혁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관리들이 와서 시신과 유품을 확인하고, 왜 확인하냐고요? 기독교 관련된 유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유족들도 후매를 시킨 뒤에야 장례를 치렀다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남자 6대, 여자 3대까지 그 안에 모든 출생, 혼인, 여행, 사망, 이사, 계명, 이혼, 출가 등의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기리시탄들의 자손들도 회심하는 것을 원천 차단했단 말이에요. 그 배교 서약서의 내용도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를 비롯하여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을 걸고 다시는 그리스도로 회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진짜 막대한 정신적 압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 배교 서약서는 1635년까지 실시됐고, 배교한 페레라 신부와 아라키 료하쿠 신부, 고토 료준 신부의 아들이어서 개새끼들 진짜. 페레라 신부 나중에 결국 회심하고 순교했지만은요, 이 새끼 천당 가가지고 진짜 한 대는 쳐맞았을 거야 정말. 코로비 문서라 불리는 이유가 뭐다? 잠복 성도인 가쿠레 기리시탄과 대비하여 배교한 성도를 코로비 기리시탄이라 불렀거든요. 왜 코로비, 굴러가다가 왜 배교의 의미가 됐냐? 구멍 매달기 고문과 더불어 기리시탄들에게 행해진 고문인 가마니에 넣어 목만 내밀고 채찍으로 두드러 패는 타와라 세메를 할 때 고통에 못 이겨 가마니에서 굴러 나온 성도들은 후매를 하고 배교했기 때문인데, 바로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고무대에 못 이겨서 굴러서 나와서 후매했다 이거라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배교했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한 성도들은 타치아가루 기리시탄, 일어선 기리시탄, 혹은 타치카에루 기리시탄, 돌아온 기리시탄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 시절에 기리시탄으로 살아가는 데는 가쿠레 기리시탄, 코로비 기리시탄, 타치카에루 기리시탄, 다시 가쿠레 기리시탄으로 이어지는 4단 테크트리를 밟아야 했습니다. 진짜 근성의 일본이 박해하는 놈들이나 성도들이나 즐겨. 네? 아이고, 그러니까 믿다가 배교했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믿다가 배교했다가 돌아왔다. 이걸 계속 반복했던 겁니다. 예? 진짜 근성이 쩔어, 근성이 진짜. 잊혀졌던 기리시탄들이 다시 발견된 것은 약 10여 년 후 1708년에 이탈리아 출신의 지오반니 바티스타 시도티 신부가 일본에 상륙했다가 체포되어 기리탄 수용소에 갇혔는데, 수용소 생활 6년째인 1714년 2월에 자신을 시중 들던 하인 부부가 자기들이 기리시탄임을 고백함으로써 드러났어요. 알고 보니 이들은 전에 주세페 키아라 신부의 하인들이었습니다. 키아라 신부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는 성도였죠. 뜻하지 않게 성도를 만나게 된 시도티 신부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1714년 10월 21일에 시도티 신부와 성도 부부는 나란히 순교했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기리시탄이 확인 사살까지 끝났다 이랬는데, 세월이 흘러 1790년 7월에 우리 우라가미 마을에서 기리시탄들이 적발돼서 19명이 체포됐죠. 다시 기리시탄 박해의 바람이 불어닥쳤는데, 이 끈질기고 끈질긴 성도들은 잡혀가고 순교하고 핍박을 당하는 와중에도 잡초처럼 버티고 버텨서 그 우라가미 마을 한 곳에서 1842년, 1856년, 1867년까지도 잔존한 기리시탄들이 적발됐다니까. 야, 쩝니다, 쩔어요. 이 기리시탄들이 250년간의 기나긴 세월을 버티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버틸 수 있던 힘이 돼준 게 있어요. 250년 전 순교한 바스찬 신부의 예언인 7대 7세대가 지나면 흑선을 타고 교황이 보낸 고해 신부가 도착할 것이며, 매주라도 고해 성사할 수 있고 어디서든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며 걸어 다닐 수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과 교리를 가르쳐줄 사제와 선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성경책 한 권조차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불모의 상황에서 입에서 입으로 기억되고 전해진 구전만으로 믿음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라틴어 기도문은 발음만 유사한 한자로 표기되어 뜻은 전혀 사라지고 주문처럼 읽기만 했어요. 평신도 인도자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비밀리에 밀교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것처럼 가장해야 했던 겁니다. 기도는 눈을 뜨고 손도 안 모으지 않고 그냥 얘기하듯이 했습니다. 그것조차 집 밖으로 소리가 새나가서 밖에 들리면 경을 치기 때문에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주문해오듯이 기도했던 거예요. 이 가쿠레 그리스탄들이 250년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은 자유롭게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사건이 사라졌어요. 원죄가 없이 하나님께 성도들이 용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본 전통의 설화들도 혼합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뒤틀리고 뒤틀렸지만 그들을 지적하기보다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사제도 선교사도 성경도 없이 숨어서 고립된 자칫하면 고통 속에 목숨을 잃을 그런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려던 실로 감탄스러운 의지와 근성을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물론 고문이나 고통에 못 이겨 후회를 하고 배교했어요. 하지만 배교에 무너져 좌절하고 영영 돌아선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후회를 한 그 발을 씻고 그 물을 마시며 눈물로 통에 자복했고 다시 일어서서 그리스탄으로서의 정체성과 의지를 다졌던 겁니다. 상황 논리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을 무책임한 배교자라고 지적들 하시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교한 자들이나 배교한 자들이나 그 마음만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나긴 고난의 행군도 어느새 끝이 보이고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865년에 프랑스 선교사 제라르 신부가 요코하마에 성당을 세워서요. 프티장 신부가 일부러 길거리를 찬송가 부르고 댕기면서 전도를 시도했던 겁니다. 역사적인 그 1865년 3월 17일에 성당을 구경하러 온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던 프티장 신부에게 성모님을 공경하냐, 결혼은 하셨냐, 전례력을 지키시냐를 물어봤던 거예요. 예? 프티장 신부는 나는 성모님을 공경하며 사제라 결혼하지 않았으며 전례력을 지키고 있다고 답했죠. 그러자 이들은 우리의 마음도 신부님과 같습니다. 라고 속삭인 후 본물 터지듯이 성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 마을 사람들 전부가 가쿠레 기탄이었어요. 이 사건은 신자 발견이란 공식 명칭으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1865년 8월까지 가쿠레 기탄 3,800명이 더 발견됐습니다. 잊혀진 일본 교회가 회복되는 듯한 기미를 보였지만 도쿠가와 막부에 이은 메이지 정부의 최후의 발악과도 같은 박해가 시작돼서 1867년 7월에 우라가미 마을에 기리시탄들이 체포되고 1868년 7월에 기리시탄 4,274명이 체포되어 유형에 처해졌습니다. 1005지로 이제 쫓겨난 것. 1871년 12월에 이마리 지방에서 70명의 기리시탄들이 체포되어 옥에 갇혔어요. 유형에 처해진 기리시탄들은 좁은 감방에 갇혀 더위와 질병에 시달리고 추운 곳으로 보내져 눈 오는 바깥에 방치되는 식의 탄압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박해자들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일본과 통상하고 있던 서구 열강들은 메이지 정부의 압력을 가했어요. 박해를 멈출 걸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손을 든 일본 정부는 1872년 2월에 체포한 기리시탄들을 석방하고 1873년 2월에는 각 마을마다 세워진 기리시탄 금지 팻말들을 철거했습니다. 유형에 처해진 기리시탄들을 귀향시키고 기리시탄 박해를 전면 중지했습니다. 마침내 1889년 일본 정부에 의해 신앙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으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선교사 추방령으로부터 302년 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금교령으로부터 275년 만이었습니다. 왠지 불교 불상 같은데 십자가를 걸고 있죠. 불상인데 뒤에는 십자가를. 이게 불상으로 위장한 성상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불상으로 위장한 그 불상을 장식한 것으로 위장한 십자가. 야, 이건 이제 관음
관음보살을 그린 걸로 위장한 이제 성모 마리아. 일명 마리아 관음입니다. 마리아 관음. 기리시탄들의 비밀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강한 빛을 쬐일 때 특수한 무늬가 비치도록 하는 구리 거울인 마경인데 주로 연꽃이나 부처의 모습이 비치게 하는 불교 용품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비치도록 기시탄들이 개조한 겁니다. 앞에는 그냥 앞에 모습은 그냥 이제 뭐 소나무하고 뭐 학들 날아다니는 그림인데 여기에 빛을 딱 비춰서 반사시키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신앙이냐 목숨이냐의 기로에 놓였을 때 과연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담대하게 순교할 건가? 잠시 굽히고 살아남을 건가? 구차한 상황 논리에 젖어 지조를 이르는 것은 배도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저는 받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상황 논리 어쩌고 하는 것도 사치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잠복 크리스천 가쿠레 기시탄의 역사는요. 환란 시대에 남겨진 성도들에 대한 예표이며 각박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실과 고통 핍박 앞에서 더러는 순교하고 더러는 지조를 굽혔지만 순교한 이들과 살아남은 이들 모두 그 마음은 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순교한 이들은 길이 칭송받아 마땅한 선열들이었으며 잠시 굽히고 살아남은 이들 또한 위로받아 마땅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헌신과 살아남은 자들의 통회가 두루 빛을 발하여 250년이 넘는 핍박 끝에 가쿠레 기리찬들은 신앙의 자유가 돌아온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것일지도 몰라요. 후미의 앞에 선 우리에게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나는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밟아라. 밟아도 좋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약속해라.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고. 결코 좌절하지 않겠다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오늘 밟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겠다고 약속해라. 가쿠레 기리시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몰라요. 한 번 우리의 믿음이 꺾이고 한 번 내 치조가 꺾이고 한 번 내가 쓰러지고 정말 배교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아오세요. 돌아오시면 됩니다. 주님께로. 꺾여도 일어서고 쓰러졌어도 다시 돌아오는 그 근성과 끈기가 가쿠레 기리스탄으로 하여금 300년 동안 그 신앙을 지키게 했고 신앙의 자유가 돌아오는 날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